샬롬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많은 고전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년은 1628년에 영국 베드포드의 작은 마을인 엘스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 겸 땜쟁이였고 여러 가지 펜이나 찜통들을 땜질하는 그러한 땜쟁이였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배우게 됐고 또 그 후에 영국 안에 있는 내랑과 공화정, 또 왕정 복귀, 그리고 종교 전쟁 등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쟁 후에 존 버년은 두 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 중에 한 명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첫 번째 아내도 오래지 않아 죽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존 버년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고향인 베드포드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그는 출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왕정이 복고된 후에 존 버년은 의회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구상하게 되고 출소 후에는 설교자로 또 저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왕당파의 탄압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그가 구상했던 철로 역정의 그 전반부를 완성하게 되고 그 후에 1684년 철로 역정 후반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설교와 전도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준 존 보녀는 안타깝게 1688년 8월 31일 60세 나이로 폐렴이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가 잘 알듯이 1편과 2편으로 나눕니다. 1편은 모두 20장으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차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크리스찬은 두려움의 웅덩이를 지나고 세속의 숲을 빠져나와 율법의 언덕을 지나서 좁은 문을 지나 해석자의 집을 머무르다가 참을성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경계의 집, 굴욕의 골짜기, 허영시장, 절망의 성, 마법의 들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천국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편은 모두 15장으로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천국 도시로 순례하는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장장이와 땜쟁이 출신인 존 버년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가 대장장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옥스퍼드 대학 중에서 유명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의 학장인 존 오웬이 존 버년의 설교를 듣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를 보고 당시 황제인 찰스 2세가 당신처럼 많이 배운 사람, 그 학장이 배움도 없고 무식한 땜쟁이 출신의 존 버년의 설교를 정말 들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 집회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존 오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만약 땜쟁이 존 버년처럼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존 버년은 배움도 없고 출신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뛰어난 설교가로, 뛰어난 저술가로 활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존 버년의 소설인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하는 성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또 오히려 힘없고 약해 보여도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요,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유업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만 종말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나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에서 산 소망을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피하고 싶은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며 거듭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기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